우리 본문의 말씀 유다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죠. 예, 오늘 제목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유다서의 한번 배경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볼 때 보면 유다서는 뭐 몇 년도에 기록되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 이 많은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서도 마찬가지고 유행하는 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플라톤의 이원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는 악한데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영지주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 이단은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몸은 악한 것이고 그리고 영혼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거룩한 이 영이 이 더러운 육신으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육신이 악한 거기 때문에 두 종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거나 이 어차피 이 몸은 다 썩어져서 없는 것이고 이게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은 뭐와 좀 비슷할까요? 요즘에 구원파가 요즘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는 며칠날 몇 월 며칠날 그것도 자기 생일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오늘도 이 유다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아니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추구하거나 반대로 금욕주의, 여기에서 그 내 몸을 복종하게 해야 돼. 그래서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육체로부터 이 거룩한 영혼이 벗어나는 것, 이 육체에서 이 거룩한 영혼이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여기에서 특히 또 계시 그때 당시에 계시나 꿈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은사를 받았어. 라고 하는 경우 되게 많죠. 오늘 이 유다서를 보면 요즘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면서 자신들에게 기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스라이팅과 비슷하죠. 그래서 요즘에 그 목사들이 어떻게 해죠? 목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가 은사를 받았다니까.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막 이러한 것들.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예언을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한 사람씩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 계속해서 사도들과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그러한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서 여기에서 또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사망의 길로 가는 많은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또한 말씀을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을 또한 유혹당하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자를 보면 누가 기록했는지 우리의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고 유다서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다가 쓴 글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1절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우리 성경에서 유다가 몇 명이 나옵니다. 가롯 유다부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유다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이 야고보의 형제로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는 여기에서 있을 때에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을 쭉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야고보 동생 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여기에서 구원자 즉 메시아라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내가 메시아인 예수님을 또한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여기에서 그런데 이때의 유다는 정말 많습니다. 이름이. 그런데 이게 야고보의 동생 즉 예수님의 그 육친의 동생인지를 어떻게 아냐. 야고보서를 볼 때에 그 언어가 한 42% 정도의 단어성에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여러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보낸 것인가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1절 후반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특정한 어떠한 교회에 보냈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보면 회람용으로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라고는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장 아까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아닌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추측해 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느 지역이다 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바로 그 뒤에서 보면 구약의 내용을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을 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롯의 그 이야기 또한 뿐만 아니라 가인의 이야기 이러한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구약을 잘 아는 자들일 것이다 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다시 복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까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1, 2절까지 이제 편지 인사가 되죠. 3절에서 기록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내가 편지하려고 했었어.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간절하던 차에 단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고 하는 상황이 생겨서 너희들이 믿음에 힘써 싸우라고 하는 내용의
그걸 써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록 목적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믿음의 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길도 가는 방향이죠. 우리가 길 하면은 우리가 어느 길, 나의 앞으로 가는 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 부활할 거야. 내가 이런 고통을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앞길을 이야기할 때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길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 가는 길, 변에서 나오는 길 이렇게 하면서 길에서 자신의 앞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성을 느꼈는가? 왜 내가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을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4절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왔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 이들의 앞날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건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을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즉 이단의 특징은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얘기하죠.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특징이.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이죠?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조를 즉 그때 유행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원론에 대한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육은 방탕한 것, 즉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거야. 이러한 이원론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지금은 어떤 사상으로 들어올까요? 만문 사상. 우리가 물질은 되게 우리가 또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잘 쓸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단에 그러면 판별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믿는가? 사도의 고백을 믿는가? 신앙의 고백이죠. 이것을 믿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신앙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이단일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있는가? 그 죄 사함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구속을 믿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외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가? 어떠한 다른 책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가? 구약의
구약에 몰두하는 경우도 요즘에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절기를 다 지켜야 돼. 뭐 이러한 것들. 구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때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은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유다서는 내용이 한 장이지만 되게 가볍지 않은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깨닫는 바, 시사하는 바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렇게 되면은 안 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바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예전에 이단들이 행했던 것 아니고 또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지 그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죠?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시고 영생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교훈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 이단이 받은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러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홍해를 건넜을 때에 홍해를 건넌 것을 모두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다.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그들이 다 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아서. 즉 믿은 것은 어떻게 됐어요? 믿으면 어디로 가죠? 순종입니다. 불순종하지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그들은 바로 멸망받을 거야. 왜 그러는 줄 알아? 너희들이 구약에서 보았지. 구약의 내용 중에서 출애굽 세대에 거기에서 봤을 때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파는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았어? 구원받은 거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되게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너를 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나는 이미 택함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돼 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지식적으로 믿는 것인지 내 입술만 고백하는 것인지 믿으면 어떻게 나온다고 얘기했습니까?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 믿은 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심판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기의 주의를 버리고 지키지 않고 자기 처사를 떠난 그 천사들이 결국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고 이들은 완전히 심판 때에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자기를 높이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 그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고, 또한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를 들고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그 이웃 도시들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웃 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이 됐을까요? 여기에서 음란하다,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행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 우리가 어떠한 사람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도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뜨거워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우리가 유혹을 하는 사람, 내가 죄를 정했을 때에 나 혼자만 있으면 두렵죠. 그런데 같이 옆에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 좀 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너무도 세상에 가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옆에 붙어 있는지, 이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지만 세상에 더 가까이 있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됐대, 주일 성수, 이렇게 자신의 합리화하고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나도 신앙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음하다가 음란했다, 이 이원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육체를 어떻게 방탕하게 내버려 두는 자들에게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멸망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롯이 왜 그쪽을 갔을 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것, 이것이 롯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겉모습에 화려한 것을 쫓아갔던 롯과 아브라함과 그래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내 자신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 안에 본능과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본능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형벌을 거울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1차적인 본능이 식욕이고 성욕이고 수면욕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자기 몸에 사람이 자기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하지만 이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은 씻기 어려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교회를 세우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신춘하 목사님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교회도 오기까지 그렇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음행으로. 음행으로 요 뒤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저희들을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유다서 9절에 10절에 얘기를 하고 또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교만한 것, 내 이름을 높이는 것, 음행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람과를 계속해서 대면하고 있습니다. 대면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만나는 사람과 이렇게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유혹에 들어오기 쉽고 그럴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요셉의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구했을 때에 그들하고 거기에서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싸워서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피하고 또한 이단과 상종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을 이기는 것, 우리가 수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을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예배의 자리, 무슨 자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먹는 것에 배부른 것, 내가 욕심으로 채우는 것, 배를 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능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기느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본능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범하는 죄가 그러면 무엇이냐? 이들이 꿈꾸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꿈, 계시 이런 것들을 되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하면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 말에 맞아야 돼. 더 해야 돼. 너 그렇게 안 하면 너가 벌 받아. 내가 꿈을 꿨는데 너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언의 은사 받은 자들에게 대체적으로 가서 함부로 머리 들이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술 취함의 이야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완전히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을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비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입에 내 생활의 행동이 어떤지 내가 또 하나님의 주신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지 또 많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지
이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되게 봐야 될 것이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지주의만에 한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을 통해서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기도 하고 이러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 거기에서 사단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온다고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비방과 판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천사장 미가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방과 판결,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미가엘이 여기에서 또한 마귀와 변론할 때도 이 미가엘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이 마귀에게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다 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가엘은 7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수호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장입니다. 이 미가엘이 자신에게 권능과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고 누구의 손에 맡긴다라고 했겠습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의 후손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죠. 이것은 잘한 거야, 저것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변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경인 모세의 승천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유대교의 전통의 이야기 한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은 그 시체를 매장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모세가 사람을 죽였었죠, 이집트에서.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죽인 일이 있으므로 그 시체는 물질 세계를 맡은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경인 거기에 모세의 승천기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용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의 내용과 위경까지도 인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구약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능으로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본능,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러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 그릇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나를 주장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려웠던 상처로 인해서든 아니면 내 과거로 인해서 내가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서도 우리가 자유하려면 어떡하죠? 그 당시로 가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본능으로 행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능으로 행하지 말고, 본능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배를 위한 거, 쾌락.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화일승진저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죄값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특징을 가진 사람 구약을 인용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이고 발람과 같은 사람이고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길에 행했던 사람,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을 갔던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당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인의 길은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소리죠? 자신의 의로움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를 나타내는 거죠. 나는 합당하고 훌륭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규칙대로가 아니라 내 의롭게 생각한 가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않는다라고 있겠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았을 때에 화려한 제사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 의로움, 이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잘 되고 잘 나갔을 때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한 것이야.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다가 예수님의 공로를 감추게 됩니다. 사역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말씀이 가르친다라고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목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고집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따라가는 사람은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 매도합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길, 이것이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낮아지는 거.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다라고 읽겠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모압 왕이 발락의 사주를 받았었죠. 그런데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러한 발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안 되다가 자신이 저주를 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돈 때문에 어떻게 하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만듭니다. 고스비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왜 이렇게 그렇게 쪼그라들었습니까? 이때의 음행에 가담하면서 많은 백성이 죽음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음행에 빠지도록 모압 왕에게 꾀를 제공했던 것이 이 발람인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서 돈을 요구를 하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 우리가 큰 교회라든가 그래서 돈을 가지고 어떻게 되죠?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황금 만능주의와 힘써 싸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돈 앞에 쓰러지는 사람이 제일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음란으로 쓰러지는 것보다 돈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넘어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고라의 폐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레이지파야. 너희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죠. 자신들이 보여지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거는 되게 근사한 건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사단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내가 하는 색이 크기가 작니? 그럼 너 수준이 그거야. 너 믿음이 그거야.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 거고 믿음도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이고 한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가는 자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사탄은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유혹에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형을 키우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있다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서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부교육자로 받았는가 아니면 내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 자리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애찬에 암초요. 성찬하는데 여기에서 배불리는 그러한 자들 말하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신을 위한 그러한 목자를 말하는 거죠. 물 없는 구름? 구름이 있는데 비가 떨어져야지 곡식과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물 없는 구름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리를 지켜 앉지 않고 유리하는 별들,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별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고 결과는 무엇인가?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 교사가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물질을 위해서 따라가는 건가? 내가 영적인 것,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는가 내 안에? 나는 요것이 뭐야? 라고 하는 그러한 나를 비하하는 그런 것은 없는가? 거짓 교사 우리는 이길 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히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에녹서에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죠. 7대선 에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녹서를 얘기했을 때에 그 재림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무사람을 왜 재림하느냐? 재림하는 목적은 심판, 모든 사람을 심판하려고 한다. 누구? 경건하지 않은 거짓 선생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일, 행한 그 행위 때문에 그리고 완악한 말들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행위들은 그들은 무엇인가? 그들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로하는 자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자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 이거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내 입술에 내 말에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되게 많은가? 불만이 가득한가? 정욕대로 사는가? 자랑이 내 입에 그치지 않은가?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지,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힘써 싸워 이겨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싸워라, 힘써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이미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사도들이 말한 이야기들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야기는 말씀으로도 또한 이들이 알 것이고 또한 사도들에게 직접 들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들이 한 얘기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들은 분열을 일으킬 것이고 그들은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어떻게 믿느냐인지를 영지주의하고 바른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혹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네 번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계속 얘기합니다. 자신을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2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심하는 자, 즉 미혹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들을 국률이 여겨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끌어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는 소리는 죄와 그들이 더럽힌 죄를 져서 그들이 했으면 죄는 미워하지만 자비로 그들을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갔던 자들을 다시금 돌아오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바른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것이고 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오늘 제목을 얘기했었죠. 이 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머리 숫자죠. 한자를 잘 알 것입니다. 머리 숫자에다가 책받침 변이 있습니다. 이 머리는 무엇이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책받침 변은 간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죠. 생각과 믿음이 여기에서 그냥 그 지식으로 머물러 있고 삶으로 가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들었어, 나는 읽었어, 나는 믿었단 말이야,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이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될 때인 것입니다. 24절, 25절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성품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이것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이 없게 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 받아서, 즉 죄가 가려워진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흠없게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 곧 하나님을 소개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 성령의 대상이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 말미암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우리의 영광의 대상, 영광을 돌리는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단은 우리나라에 넘쳐납니다. 재림 예수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단도 유도서가 쓰일 당시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예수님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분을 속이고 가만히 들어와서 유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단은 친절합니다. 그리고 매력적이고 영적인 것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단은 그리스도인을 유혹합니다. 이단의 접근 어느 때보다 더 교활해졌습니다. 이단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그래서도 유다서는 바로 나에게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믿음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모두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적용한다라고 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 이런 거 쫓아가다가 잘못 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성경 공부에 초대받는다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갔을 때에 우리는 잘못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극적인 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너무 막 이렇게 신령하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완전히 그릇이 깨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삶인 것이지, 자극적인 거, 어떤 것으로 그 순간적인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만든 어떠한 다른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이고, 믿음으로 분투하며 인내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또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